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자의 성경 공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대한 이러한 공부, 또 그런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또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지키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이 말씀 시간에 이어서 이 사진을 같이 올려놨는데 이 사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 안에 이렇게 있는 이 사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또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겨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왜 가족의 사진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생각나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가는 한 교회 지체들로서, 식구들로서 이런 사진들을 볼 때 정말 기쁨이 있고, 또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게도 되고 또 기도하게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사진이 너무 좋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 같이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써 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말씀 말고도 좀 더 앞에서부터 읽어야 하기 때문에 3장,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 앞뒤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는 15절 중반부터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절, 3장 12절부터 같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잘하는 말씀이고요. 이 성경 공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할 때마다, 또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에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앞절까지 읽은 이유는 박해를 받게 되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 세상에 정말 속아져서 그 세상에 휩쓸려서 신앙의 삶으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삶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참 주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 저희들 우리 그 그룹 공부에 하는 이 지난 시간에도 아마 그런 공부를 다 하셨을 텐데, 그 그룹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 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또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야 합니다. 우리 처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도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구원과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도의 삶에도 또 이런 악한 것과 아까 속기도 하는 이 세상의 풍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알았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받았을 때 그랬듯이 이 땅에 현재 사는 삶 속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삶에서.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또 속기도 해요. 남한테 수없이 속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건져냄을 얻기 위해서도 이 성경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성경을 안내해주는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구원받은 분들의 특징, 그들의 간증, 이런 것들을 들어볼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어요. 또는 내가 주님을 보는 내 눈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알았어요?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내게 얘기해주고 전해준 그것으로도 알았지만 그 전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 그러면 그 성경에 너무 좋은 나를 구원한 말씀도 있고요. 나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또 오늘 예배 시간에도 어느 형님들이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참 나를 시냇물로 참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주인이 되는 이러한 것들도 성경에 이렇게 써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하고 가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이 좋아요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요. 또 그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삶 속에서 그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좋은 것들, 정말 평안한 기쁨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또 때로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묵상하며 공부합니다. 바로 성경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또 저희가 이제 이 그룹 성경 공부 개선을 위해서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 의견들을 들었어요. 거기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내가 성경을 더 알고 싶은데 참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참 힘들다, 아쉽다, 뭐 이런 고백들을 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르쳐 주세요. 또 이 정규 시간 말고 그 외 시간에도 또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거를 쓴 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이따 제가 조금 이 끝에 시간이 되면 통계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아쉬움과 그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그 안에서 찾아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것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뒤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하늘나라 가게 해 주셨죠. 그렇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이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아무 행위도 필요 없었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를 줬습니까? 그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지으셨다. 어떻게 지어요? 선한 일을 위한 친 백성으로 자라나가도록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란 이렇게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CTI의 원장으로 계시는 김홍렬 형제님의 이 책을 좀 참고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성경 교육이란 그 책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재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재로 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했죠. 구원받게 했죠. 그리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물론 구원받을 때 다 그랬고요. 아까 드리는 것처럼 이제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라는 가운데 왜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또 성경이 그것들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교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나치지 않다. 많이 먹어도. 음식은 때로 많이 먹으면 과식돼서 탈도 나죠. 그렇지만 이 성경은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선한 일을 위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으로 안내를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입니다. 또 만나라고도 이야기했죠. 먹는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리고 부실해지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젊은 그 형제님들, 아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아기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애해요? 밥 안 먹으면. 여기 아기 엄마 없습니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진철 형제님,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예? 억지로 먹이죠. 예? 억지로 먹이고 뭐 안달하고 난립니다. 특히 어려서 우리 애들도 그랬는데 비실비실하고 말라요. 자꾸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즘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 비만 체중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안 먹는다고 그냥 보채고 성화하고 합니다. 그 큰 근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영적인 음식. 성경이죠. 그거 잘 아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신자의 음식은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음식과 말씀이라는 걸 인용구로 찾아서 성경들을 몇 개 찾아본 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먹는 음식에 꿀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다 먹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요? 기쁨. 그리고 내 마음에 즐거움. 자, 왜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갓난아기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먹어야 자라고요.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먹으면 부모님들도 기뻐하고요. 또 이렇게 점점 자라가면서 먹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음식을 채워야 하는 이런 거죠. 자, 성경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소개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보호를 받습니다. 아까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에 읽은 말씀 앞쪽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유혹들이 있고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말씀인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것을 통해서, 여기 지금 이 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죠.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할머니로부터 이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배웠어요. 그런 말씀을 배운 것들을
가운데 확신함으로써 살아가야 악한 것들과 속이는 것들과 또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아 방치된다면 다른 것, 세상과 육신의 것들이 우리를 배우게 되고요. 그것들이 휩쓸리게 되고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최선책은 말씀을 꾸준히 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많은 우리의 봉사와 은사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이다. 열심히 봉사하고 하다가도 어떤 관계 어려움이나 세상의 이런 유혹이나 이런 것으로 빠져서 힘들어지는 성도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말씀 안에 이렇게 집착한 분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가 성장을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을 기초로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먹어야 성장하듯이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먹고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다가 이후에는 좀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그 광고할 때 같이 이렇게 못하는 분들 자꾸 안내해서 같이 하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 챙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할 수 있고요. 먹은 만큼 잘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목적입니다. 첫째는 말씀. 아까 쭉 들은 것처럼 복음이 전파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저희도 이제 복음반도 있고요. 또 우리들도 모두 다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로 갖춰지기 위해서도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쭉 보시게 되면 말씀이 전해졌어요. 무슨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자 자기의 방언 또는 이제 그들이 필요한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예언했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수천 명, 5천 명 이런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데에도 말씀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의 성장입니다. 성경교육의 2차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도의 처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남에게 그런 복음도 전하고 또한 가르쳐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설문해 보니까요, 20년 이상 된 성도님들이 반 이상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다 대부분이.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성경의 이런 초보라는 건 이거 그냥 그걸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그 그것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 하나님이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또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젖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물렁물렁한 걸 먹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도 먹고 따가서는 아무거나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는 구원으로 그냥 그 만족하는 그 안에서만, 물론 이 구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성장이 시작이 되죠. 구원받아야. 그러나 어쨌든 그런 초보보다는 하나님의 그 초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전한데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가깝게 성장하는 여기에는 성경의 그 말씀이, 이 음식이,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봉사의 활동보다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것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쓴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봉사하고 우리의 은사를 찾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 공부에 한번 뒤처져 보세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세상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번 뒤처져 보세요. 수업 한번 빠져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게 쫓아가기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꾸준히 그 말씀의 배움과 가르침을 받아야 그 페이스에 맞게 또 내 그 연령에 맞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봉사와 섬김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일에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일이 정말 기쁨으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숙한 자들은 은사를 따라 봉사와 행함을 보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인용했고 여기 지금 제가 그냥 성역 구절을 써놓기만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보에 썼고요. 또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들어가면 제가 띄워놓을 예정입니다. 용량이 좀 커서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 좀 띄워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던 선한 백성 그리고 선한 이 걸작품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한 이 훌륭한 작품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해서 그런 봉사도 하게 되고 교사도 일을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 저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꾸준히 주님을 섬겨가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 공부할 때 뭘 가르치느냐? 특히 우리가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제 저희가 교회 학교나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것 중에 또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웁니다. 경건의 교육을 합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아까 기억하세요?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 앞쪽에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확신하고 그 확신한 말씀 안에서 굳게 서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건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교리에 대한 교육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진리들을 배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사실은 좀 체계적인 이런 공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죠. 구원은 구원의 교리가 있고요. 교회는 교회 진리의 어떤 말씀,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교회 진리나 또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는 삶들에 대한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 연약하고 미숙한 성도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유혹 또는 이단과 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한 교육도 우리들이 배웁니다. 앞에 경건의 교육과 좀 유사합니다만 경건의 교육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와 거룩한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이러한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경건의 교육이라면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 또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되고 그렇게 할 때 그들과의 좋은 관계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요. 예배당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에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닥트린이라고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믿는 내용 이거 뭐냐면
교훈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때로는 교리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와 성경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성경 공부의 방법,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이 아주 대세잖아요. 온라인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온라인이 없을 땐 책을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답 써서 보내면 채점해주고 이렇게 문답도 해주고 하는 그런 성경 통신학교도 있었습니다. 엠마오 성경 통신학교 같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개인이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오시면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강단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전해지는 말씀이 일방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져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과도 있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편집된 성경 공부 교재. 아까 앞 그림에서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는 구약 신약의 이 개론적인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이게 조금 강제성도 있어요. 근데 아까 누가 답했죠? 밥 안 먹으면 강제로 먹인다고? 예? 강제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 그래서 좀 타율적이죠. 누가 시켜서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층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정리된 이러한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제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임종을 앞둔 어느 형제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은 이제 문안차 갔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돌아가시길 이제 소천하실 때가 다 됐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 성경 공부를 좀 더 하지 그랬어. 저보고요. 그래서 나는 형제가 성경학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그 성경으로 가르치고 이러는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까 그 세상 가르치는 거 말고 주님 가르치는 거 좀 하지 그랬어. 이렇게 저한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때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그 교재 같은 거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래요? 성경을 더 읽어야지. 왜 그걸 자꾸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봐야죠. 그러나 이런 정리된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믿었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공부해서 정리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쉽게 도움을 얻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슬라이드도 제가 들어오는 거기서 찍은 거예요. 사진. 여기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십니다. 앤서니 그로브스, 조지 뮬러 초기에, 또 아이언사이드도 초기에 우리 같이, 에릭 사워, 브루스, 윌리엄 맥도날드, 짐 얼리엇, 이분 선교하신 분. 이분들이 쓴 이 성경 지금 교재들이요, 성경 신학 성경 학자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배운 것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교회 또 신학하는 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계셨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요즘 많이 보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여기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쓴 책을 가지고 공부하죠. 같이 정리된 이런 것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때로는 토론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해답을 찾고 결론을 짓고 하는 이러한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때로는 문답식을 갖고요, 개별 토론을 하고요, 각종 또 회의도 하고 모여서 또는 변증하는, 토론하는, 따지는 거죠. 이런 것들의 시간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또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이 시간 이후에 1시간 서로 같이 교제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정말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3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주일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기들을 가진 부모님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제공이 돼야 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주일학교 학생회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앞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되긴 한 겁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전도자로서의 이런 갖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뭐예요? 교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신자들, 성도들은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죠.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걸 통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건강한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세 번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많아져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 건강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김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고 견실한 성도들이 성장하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다른 용어로 하면 부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 예배 시간과 교제의 나눔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알고 배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간절히 열망하는 아까 애기처럼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먹기를 열망하는 만약에 나 요즘 식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식욕이 없으면 금방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싶고 약 먹고 싶고 비타민 먹고 싶고 그래요. 제가 하루에 요즘 10개 이상 먹는 것 같아요. 원래 지병으로 먹는 것도 있고요. 또 음식. 근데 주변에서 그럽니다. 음식만 밥만 잘 먹어. 그러면 되지. 뭘 그것까지 자꾸 먹느냐. 그럽니다. 맞습니다. 밥 잘 먹으면 돼요. 그럼 영양이 다 공급되고 건강해요. 근데 자꾸 그게 그렇지 않다? 이 먹기가 싫어진다? 그럼 제가 아까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 먹기가 잘 안 돼서 걱정하시나요? 이건 반성. 퀘스천으로 놓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운 바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구원의 역사와 성도들의 성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교회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힌트로 적은 건데요.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부 해야 합니다. 뿌듯함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 설문하면서 의견을 물었더니 어느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한 7, 8년인가 10년 동안 공부했던 거 지금도 못 잊겠어요. 한번 푹 빠져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 뿌듯함과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자신감도 생깁니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설문해 보니까 많이 쓰셨더라고요. 나 이게 잘 안 돼. 그 다음에 배운 자의 자만 금지. 이게 때로 우리는 이제 배우면 또 배웠다고 이게
죄송합니다. 좀 다른 말을 쓰겠습니다. 껍적됩니다. 배웠다고.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요. 로마인이었고요. 그러나 그가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그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단칼로 토론해서 그냥 눌러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또 그렇게도 또 강하게 필요할 때는 하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공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CTI 또 뭐 신학 또 신약의 이런 교회 이런 것들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이런 신약 교회의 원리. 물론 여기서 배우는 것도 다 그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제 이걸 준비하며 설문한 걸 결과 정리하면서 지난 코로나 중에 어땠나 이렇게 봤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많은 성도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다 띄셨고요. 그죠? 띄셨죠? 그 다음에 4단계 훈련을 해서 마친 그룹도 있습니다. 또 교사 성경 공부를 따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뭐 한 학기 되는 두 학기 되는 분량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전후서도 연구해서 저희들과 나누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온라인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는 이런 그룹들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잠시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한 3년 정도 쉬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이제 여름부터 한 학기 정도 이제 한 6개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또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성도님이 이런 다짐으로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